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저 앞뒤 바라보시면서 우리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당신이 소망입니다. 당신이 소망입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로 인하여 행복하소서. 주님, 오늘도 저로 인하여 행복하소서. 이 시간 고난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언하겠습니다. 고등학생 아들이 아버지에게 심각한 얼굴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언제 악에게 승리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언제 악에게 승리하실까요? 그러자 목사인 아버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아주 근사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해 승리하길 바라셔.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해 승리하길 바라셔. 이 질문은 아들이 수업 시간에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한 질문입니다. 1986년도에 만들어진 그 미션이라는 영화 대부분 다 보셨을 줄 압니다. 1750년대 남미에 있는 그 과라니족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내용은 한 노예 상인인 로드리고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입니다. 이 노예 상인이었던 이 로드리고는 여자 문제로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이런 살인 경력이 있는 로드리고가 고행으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의 신부가 됩니다. 로드리고는 자신을 회개의 길로 이끌어준 그 가브리엘 신부와 함께 폭포 위에 사는 원주민 과라니족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폭포를 점령한 이 포르투갈 사람들은 과라니족을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부려먹었습니다. 이들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파견된 가톨릭 주교는 원주민들의 삶을 둘러보고 난 후에 그들에게 호의적으로 편했고 최선을 다해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포르투갈 사람들에게 원주민들은 여전히 눈의 가시이기 때문에 결국 더 큰 권력의 힘을 빌려 이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끝내 주교도 그들에게 항복을 하고 말았지만 원주민들은 고향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예수교 선교사들과 원주민들이 모두 총칼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아들이 이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고 다음과 같은 느낌을 가진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셀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악이 살아 숨쉬고 있고 사람들은 그 악으로부터 절대적인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구별된 사람들로서 악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을 거부합니다. 악한 세상보다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선한 통치가 악을 굴복시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을 소탕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악의 문제에 침묵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화 미션에서 살인자인 로드리고가 자신의 죄를 털어내고자 죽을 각오로 회개하는 모습은 감동적이었습니다. 과라니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수고 역시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상하게도 이들 모두는 마지막에 다 죽고 맙니다. 작은 전투에서는 승리했지만 정작 큰 전쟁에서는 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몸이 부서져라 사역한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게도 악에게 잔인하게 잡아먹힌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미 원주민인 과라니족은 폭포 아래에 존재하는 모든 문명과 동떨어진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인 그들은 예배당도 짓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하나님을 따르던 악덕 포르투갈 노예 상인들에 의해 과라니족은 참된
신앙은 고소하고 자신들의 삶의 터전과 가족 그리고 생명까지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지만 복음이 전해지자 이내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과라니족을, 그렇게 새로 태어난 자신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유린당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더 힘든 것은 영화 속에 나오는 노예 상인들 대부분 이 모든 빅을 일으키고서도 전혀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동료에게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왜 이렇게 마냥 보고만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언제쯤에나 악을 무찔러 주실까요? 도대체 언제요? 마치 지금 당장 답을 안 해주면 하나님의 존재를 떠나버릴 것 같은 이 아들의 질문에 아버지는 준비된 답을 해줍니다. 이 답을 말하기 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도 마찬가지 고민과 고뇌에 빠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욥은 1장에 소개된 것처럼 의인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기록된 대로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하기만 해도 대단한데 거기에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까지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한편으로 지금 이 시대 기독교인 중에 욥과 같은 인물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에 부끄러움이 먼저 밀려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직하고 온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욥에게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짐승들, 종들, 자녀들이 목숨을 다 잃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갑자기 자기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났습니다. 이 아픔을 이겨내고자 욥은 잿더미에 앉아서 옹기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어내렸습니다. 그러자 이런 광경을 지켜보던 아내가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가슴 아픈 말까지 하며 떠나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사람도 아닌 의인 중에 의인 욥에게 이런 고난이 닥쳐왔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욥기의 기록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욥기는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인과 응보의 질서를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행동에 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욥의 삶에 임한 부당한 고통으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탄식하며 하나님을 향해 항변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단적으로 고난이 얼마나 심했으면 욥은 그의 태어난 날을 저주까지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욥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이 속히 끝나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욥의 탄식은 후에 보다 더 강화되어서 고소로 발전하게 되는 일종의 항의였습니다. 욥을 찾아온 친구들은 전통적인 지혜의 틀로, 다시 말해서 인과응보로 욥을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삶, 그런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임한 극심한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 탄식하며 하나님께 항변한 것입니다. 욥기 31장 전체 내용을 보면 자신의 결백함에 대한 욥의 강력한 항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급기야 욥은 하나님을 재판정으로 불러내기까지 했습니다. 자막에 31장 15절 말씀이 준비되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저를 잘못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내려주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으다오. 나의 소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이런 말로 욥은 하나님을 재판정으로 불러내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온 국민이 눈물 흘리며 아파하고 있는 이 세월의 참사가 오버랩 되었습니다. 그 차가운 바닷물 속에 죽음을 당해야만 하는 세월의 수많은 수백 명의 탑승객들이 왜 이런 상상할 수도 없는 큰 고난을 당해야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그렇게까지 죽을 죄를 지었을까? 그렇게 죽을 정도로 잔인한 죄악을 저질렀을까? 반대로 살아나기 위함이 아니라 살려내고자 목숨까지 버린 그 의인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왜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무슨 보상을 받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죽을 때까지 치유받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섭리인가? 왜 하나님은 홍해와 같은 기적을 그때 그곳에서 일으키지 않으신 것인가? 왜 하나님은 지금도 아무 말씀 없으시고 침묵만 하고 계시는 것인가? 하는 가슴 답답하고 가슴 시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방금 살펴봤듯이 욥처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도 하나님을 고소하여 재판장에 세월 심정들로 가득 차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욥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욥을 향한 친구들의 말은 한결같이 인과 응보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인과 응보, 다시 말해서 누군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틀림없이 죄를 지었을 것이고 그 죄의 대가라는 것이 바로 인과 응보의 원칙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여러 세대를 통한 경험적 지혜 차원에 입각해서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내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욥 자신은 여지껏 살아오면서 그들이 말하는 인과응보의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고민스러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자신이 하나님께로 버림받았으며 나아가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욥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우리 6장 4절 말씀 자막에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계속 이어서 9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시며 나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으로 내게 채우시는구나. 이런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원수됨이 얼마나 욥을 힘들게 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친구라고 하는 자들이 위로해 준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분명코 인과응보의 원칙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위로가 아닌 어쩌면 정죄만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욥은 오늘 본문과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친구들에게 호소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 귀로 다 들어서 안다. 너희가 아는 것만큼 나도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보다 못할 것이 없다. 그러나 나는 전능하신 분께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싶다. 이렇게 먼저 욥의 친구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욥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들어주시면 내가 주님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치시는 그 손을 거두어 주시고 제발 내가 이렇게 두려워 떨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내가 먼저 말씀드리게 해주시고 주께서 내게 대답해 주십시오. 내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가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 있습니까?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피하십니까?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주께서는 줄곧 나를 위협하시렵니까? 나는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는 지금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나를 공격하고 계십니다. 주께서는 지금 내가 어릴 때의 한 일까지도 다 들춰내시면서 나를 고발하십니다.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내가 가는 모든 길을 낱낱이 지켜보시며 발바닥 닿는 자국까지 다 조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썩은 물건과도 같고 좀 먹은 의복과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 내용입니다. 참으로
이 욥의 가슴은 타는 가슴, 먹먹하고 꽉 막힌 답답한 가슴, 이해가 되질 않아 머리가 터질 것만 같은 그런 심정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들의 질문에 목사인 아버지가 대답을 해줍니다. 우리는 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창조에서 출애굽으로 이어지고 예수님에 이르렀고 마침내 너와 나에게까지 이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아버지는 이제 아들에게 차근차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이 둘만의 대화여서 대화체로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하지만 산문체로 다시 옮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한 세계에 악이 생겼습니다. 그로 인해 인간은 물론 온 피조계가 고통에 잠겼고 하나님께서도 씨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대안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악에 물든 세상의 한 복판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패턴은 출애굽기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당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 그들을 탈출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략 400년 가까이 지나서야 침묵을 깨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시간 동안에 울부짖음을 들으시며 곧바로 출애굽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무려 400년 가까이 인내하신 후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400년 가까이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어느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동시에 다른 사람을 괴롭히려다가 오히려 자기들이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똑같이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이 울부짖음에 하나님께서는 차마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사사들을 세워 그때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물론 구원해 주시면 또다시 타락했던 옛길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더 구원하시기를 수도 없이 되풀이하셨습니다. 어쩌면 성경의 이야기 전체가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 그 고난과 어려움을 끝내는 것은 다름 아닌 한 사람 또는 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 또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바로 침묵하시고 악에 대한 대답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길고 긴 이야기의 정점에는 두 인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방금 보았던 욥, 신약에서는 예수님입니다. 이 둘의 이야기를 빼고는 인간의 고난과 하나님의 침묵과 승리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곧장 예수님의 이야기로 들어가면 악과 고난에 관한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대답과 해결은 역설적으로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빼놓고 인간의 고통과 하나님의 침묵, 그리고 인간의 구원과 하나님의 승리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십자가가 어떻게 세상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고 승리입니까? 그냥 무기력하고 무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승리가 될 수 있으며 십자가의 죽음이 승리라면 선의 승리는 더 암담하지 않느냐고 반박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동안은 패배로 보였을지라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승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을 엄청나게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하마트 간디의 이야기도 그러합니다. 간디는 실패를 거듭하고 때로는 오해를 받을 때, 그래서 독한 절망을 느낄 때 역사를 회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나 진리와 사랑의 방법이 이겼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독재자나 살인자들은 그들이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결국엔 다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께서는 악의 세력을 얼마든지 이기실 수도 있었는데 악의 세력에게
지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리는 어렸을 때 아버지와 씨름을 했던 노래를 기억합니다. 그때 대부분 아들이 아버지를 이깁니다. 그렇다면 어린 아들이 강해서 아버지를 이긴 것입니까? 젊으신 아버지가 약해 빠져서 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 다 압니다. 바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입니다. 사랑해서 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지신 것입니까? 이런 이해 못할 의문이 듭니다. 아무리 사랑할 존재가 없어도 어떻게 악인을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더 깊이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 그것이 바로 큰 은혜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자막에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로마서 5장 8절인데 접어주세요. 네. 로마서 5장 8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다시 말한다면 그 누구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부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거저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원수인 타인을 사랑한다고 해서 하등 이상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걸 거부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거절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깊이 생각에 잠기게 한 것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교회 안에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대부분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음을 잊어버린 지 오래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내가 아니라 사탄, 나쁜 인간들이 그렇게 한 것이지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는 그런 확신 아닌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경스럽고 죄스러운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승리의 방식이 어떠한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승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승리는 악의 방식인 폭력과 증오에 사로잡혀서 악인을 죽여서 제압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악의 본성으로 악을 제압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승리가 아니라 악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악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싸움을 걸기를 원하고 자신을 선이 아니라 악의 방식으로 이겨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을 사랑하셨다는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악의 방식으로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과 치열하게 싸우되 악을 닮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의 승리의 방식인 사랑, 성품, 그 방법을 깊이 숙고해야 하는 숙제를 늘 안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 미션에서 노예 상인들이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말했을 때 주교는 처연하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세상을 망가뜨려 놓고서는 하나님을 소환해내서 왜 침묵하시냐? 지금 기적을 왜 베푸시지 않으시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예 상인들이 말한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라는 말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우리는 그들에게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니야,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니야 라고 분명히 선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원래 그렇고 그런 것이라고 말하고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 그렇고 그런 세상에서 그것과 다르게 살라는 소명을 받았음을 분명히 말해줘야 합니다. 그렇고 그런 세상에서 그것과 다르게 살라는 소명을 분명히 받았음을 선포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대답에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코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말입니다. 말씀 증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 자막으로 준비되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향한 예언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모든 사역을 하나님 아버지 뜻 가운데서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앞으로의 예수님의 삶이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또한 일어나게도 하며 이런 일로 인해 비방을 받는 표징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라 한다면 우리 삶도 이 예수님의 예언과 같은 삶과 어느 정도는 비슷해야만 합니다. 우리 믿는 자를 통해 우리 주변의 환경이 조금은 꿈틀거려야 합니다. 진리를 전하기 위해 비방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좋은 것이 좋은 것이야 하며 주변과 이웃에게 아무런 변화도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 말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사역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품은 생각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들이 품은 생각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의 뜻을 행한다고 하는 자들의 위선과 허위가 그대로 숨겨져 있었지만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사실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하니 예수님보다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임신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의 고백이 이제는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가슴을 찌르는 듯한 그 아픔을 늘 겪으면서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 마리아도 그리고 예수님도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사용하시고 또 고난 속에서도 분명코 함께 하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믿겠다는 신자들, 아니 이미 믿고 있는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따르라 하고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진심으로 응답하는 신자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우리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생명과 진리의 길이지만 그 길은 고통을 동반하는 길이요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 함께 하셨음을 또 승리하셨음을 오늘 수요예배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진정으로 믿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조건 없이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주님을 조건 없이 배반하고 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나라 전체가 아파하고 슬퍼하는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품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고통과 아픔이 우리 기독교인의 고통이요 아픔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과 우리 마음 가운데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고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더욱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십자가 그늘 아래서 온전한 쉼을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온전한 쉼을 통해 참 자유를 누리며 가슴이 따뜻한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슴이 따뜻한 사람들이 자주 모여서 겨자씨가 되고 누룩이 되고, 어렵더라도 참된 회개와 용서를 실천하며 아이들이 참 꿈을 꾸며 청년들이 비전을 가지고 함께 소통하며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